잘 지내셨죠?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것도 말씀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기운 얻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설교에서 낫코를 9번 하는데 그때 세 분의 이름을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젠 내 스스로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간절히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제대로 정확히 되는 것은 룻기 4장 18번째 구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9번 누가 누구를 낳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코 빈손이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가 나오미의 결단, 두 번째는 룻의 결단, 세 번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결단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 신앙의 결단은 그 시작이 떠남에 있습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 어떤 장소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습에서 새로운 것으로, 옛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또 옛날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또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에서 좀 새롭게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향해서 과감히 떠날 줄 아는 결단의 삶이 있어야 성도로서의 삶이 이제 새롭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에 대한 그 떠남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평생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그 생애 한 3분의 1 정도를 3분의 1도 더 된 그런 세월을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이제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벌써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70세 75세 하라는데 갈 때가 75세 이러면 그 나이는 벌써 많이 이렇게 노쇠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토압이 친척이 있는 곳에 그곳을 떠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결단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결단과 같지 않은 아브라함의 친척,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와이프도 잃고 사위들도 잃고 또 딸과의 이상한 부적절한 관계를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난 그 족속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되고요. 시편 55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 시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때입니다. 그때를 못 만나면, 그때를 지나가게 되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또 세상에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욕심 부리는 것들, 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바 된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락교회 2대 목사님이었던 박조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한 25분 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간추린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보니까 아마 여기에 딱 준하는 말씀 같아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며느리들을 향한 그 며느리들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 주었다는 것이에요. 며느리들이 보는 나오미의 모습은 희망이 1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으니 이제 새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언제 또 갖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룻과 오르바에게 남편을 주겠냐. 이제 배려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나오미가 배려할 수 있는 최고의 며느리들을 향한 생각은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주님의 재림보다는 더 급선무가, 그것과 같은 급선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룻의 임자를, 룻의 짝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그것은 룻의 짝을 찾아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 위한 그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가 해야 될 결단은, 가장 큰 결단은 며느리들과 헤어져야 하는 결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1장 8절에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남편들과, 너희의 죽은 남편들과 나를 너희들이 잘 대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며느리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마치 헤세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오미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형식을 차리는 것보다 실용적이고 확실한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가장 며느리들을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또 무엇을 보았냐 하면 나오미에게서 나오미의 믿음과 인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는 말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말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의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에 모압 여인 룻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압인의 정체성과 모압인의 관습과 모압인의 문화를 다 버려야 되고, 가장 큰 것은 모압의 신, 모압의 하나님 그모스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성경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봤는데요. 라헬이 무엇 하나를 친정으로부터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재산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무엇 하나 들고 나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상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룻을 바라보게 되니까 룻은 그모스 신을 내려놓고 나와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굉장한 모압 여인의 결심이 아닌가 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데 이제 세 번째로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에서의 이민 생활을 계속 하고 나아갈 것인가. 대개 남편도 거기서 잃었고 아들 둘도 거기서 잃었어요. 그러면 그 땅에 그들의 죽음을 묻었어요. 대개의 여인 같았으면 아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향으로 돌아온 데는 그 길보다는 오히려 10년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삶이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정말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여기 흉년이 들어서 빵집에 빵이 없어서 이제 모압으로 건너가세요. 모압 하는 소리는 그 아버지의 소생들 하는 소리예요. 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아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비의 소생하는 말이 모압이라는 소리인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생활했던, 모압으로 갈 때 몇 년 잘 있다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엘리멜렉 일가만 탁 떠나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돌아올 때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데 10여 년 후에 정말 남편도 자녀도 아들 둘도 다 없고, 이제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또 친정으로 갔고, 룻 며느리 하나 데리고 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민망스러웠을까? 고향 사람들을 볼 그 얼굴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한 가지 더 결단해야 될 것은 고향 사람들로부터의 그 반응에 대한, 그것을 이겨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땅으로 들어가요. 에브랏은 어딘가 하면 여기서는 에브랏이라고 나왔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지명을 에브라다라고 부릅니다.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에브라다는 누가 거기서 죽었냐 하면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죽어서 길가에 그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면 늘 라헬의 무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베들레헴도 아니고 에브라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브라다로 돌아가요. 크지 않은 동네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룻과 나오미를 바라볼 터인데, 나오미가 하는 말은, 그 이름이 둘세라고 그랬잖아요. 스윗, 쓰다 말이야. 이제는 쓰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신앙인들을 좋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헤세드, 인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신앙인은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기의 잘못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윗했던, 자신감이 넘쳤던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정말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이 다 망가졌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스스로에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를 너무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늘 스스로 내가 나오미가 아니고 나 말하라고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동반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 이제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돌아오는 모습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나오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 며느리가 아닌 이제는 마치 전쟁터의 전우와 같은 룻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귀향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룻이라는 동반자를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오미의 삶에 관여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냥 내어버리는, 마라로 그냥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룻을 허락해 주심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그랬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처투성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오미의 순종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과 더불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전우이자 가족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신가요? 최고의 인생 동반자는 누구신가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룻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나오미만 상처 입은 게 아니잖아요.
룻이 입은 상처도 나오미 못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의 희망상은 현재는 나오미의 고백이 어쩌면 룻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어머니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 13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남편도 잊어버렸고 아들 둘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넋두리인지 하나님께 대한 여인의 울부짖음인지,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나오미의 애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슬픈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장 3절에 등장하는 남편 엘리멜렉에 관한 애가라고 하면 나오미에게 맞지만, 두 아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죽음은 어쩌면 아들과 엄마의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에 있는 룻과 오르바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을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남아있을 것 같은. 그래서 며느리들이 오히려 1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하는 그 말은 며느리들이 불러야 되는 애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압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룻과 오르바가. 그런데 멀끔한 청년 둘이 유대에서 왔고 이제 새로운 문화에 또 적응하면서 살아요. 모압 지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대 지방보다는, 유대 베들레헴보다는 조금 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여자들도 멋을 내고 살아가고 있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모압에 개방된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아들들이 정체성에 혼돈도 왔을 것이고요. 엄마는 밖에 나가서 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좀 늦게 다니기도 쉽고, 이때 보통 결혼 연령은 오늘날의 결혼 연령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춘기를 막 벗어나면 뭐 결혼도 시키고 하니까 바깥으로 막 돌고 싶지 않겠어요? 새로운 문화를 보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중매 결혼이 아닌 연애 결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애 결혼으로 해서 결혼도 하고 잘 사는 듯.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남편을 데려가 버려요.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이 사망한 것과 같은 똑같은 아픔이 룻과 오르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애가도 나오미가 부르는 애가 못지않게 슬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될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보다는 오히려 동서 오르바였을 것 같아요. 말도 잘 통하고 젊은 같은 세대고 동서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고.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오늘날에도 시자가 들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한편으로는 룻이 오르바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많이 부럽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단 내린 오르바의 용기를 부러워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러워함보다는 시어머니의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흠모하였던 룻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5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16절로 17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룻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룻의 결단은 나오미에게 향함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신앙 고백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나오미와 룻이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그 둘이 다 토해내고 나니 이제 이 안에 텅 빔이 있었어요. 완전하게 비움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겠다 그러셨어요. 룻과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인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때로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득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10여 년 세월이 지나니까 떡이 없던 빵집에 이제 창고가 가득 차도록 풍년이 돌아왔어요. 풍년가를 부르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이뻐서 하나님이 풍년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발길을 돌리려고 하니 풍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기도 하셨겠지만, 저는 룻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룻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룻에게서 이미 하나님은 과거도 없으시고 현재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시고 언제나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룻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룻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길로,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유대 땅에 풍년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나오미가 쉽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이 살아있다 하면 아마 움직이는데 더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가 다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대 땅에 풍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부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결코 빈손이 아닌데 있습니다. 나오미의 빈손을, 나오미의 그 손을
며느리가 잡고 나아갑니다. 나오미에게는 그 누구보다 귀한 동지고 가족이고 딸인 룻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겪는 아픔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바카드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 수가 없으세요. 오늘 찬양을 저는 하나를 더 하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장로님이 준비할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못했는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스펠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하는 그 찬양을 보면서 그래 나오미의 손에 룻의 손이 포개어질 때 그것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지겠는가. 여기까지가 룻과 나오미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세 번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과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는 해피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평강교회와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에 쥐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을 수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픈해 놓으신 그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를 비워 우리 자신을 더 낮게 내려놓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채우고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평강교회와 또 말씀을 들고 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